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떡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인간 왕으로 하여금 전쟁도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리 요구를 하지요. 이 요구의 사무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본문에는 하나님께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왕 자리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시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볼 때에 남의 떡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사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그 앞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중간쯤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6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말씀했는데 9절 중간쯤에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 이어지는 말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보면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백성들이 보았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한 이야기가 그 예언 같은 말씀들이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것을 보면 그 답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랍니다. 새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예언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여 증거가 나타났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외적 증거가 나타나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른 곳에 예배하러 갔다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니까, 최근의 일이래요. 장로님 된 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래요. 달리 보이더랍니다.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목사님도 달리 보이게 되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옛날에는 불평도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다 보니까 모든 말씀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지고요. 존경하게 되고, 과거에 밉게 보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점들, 내게 닥쳐온 역경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불평하고 왜 이런가, 내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게 닥쳐온 어려움들, 역경,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장로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들과 인간이 다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면 대체 그 사역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 새 옷을 입으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영, 새 자라고 하는 새로운 새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변화, 그것은 새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날 되면 새 옷을 입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요. 그 상징입니다. 새 옷을 입는 거, 새날, 설날. 새 것을 입어요.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하우로, 자기의 경험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답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